할렐루야.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는 게 이렇게 분위기를 다 띄워놨는데 지금 제가 올라와가지고 분위기가 벌써부터 가라앉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아이들을 보고 천국을 본 것 같다고 오늘 천국 잔치를 함께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벌써 이 천국 잔치의 기운을 우리가 느끼게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형태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아주 일상적인 이민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필요가 없을 때가 곧 오겠구나. 쓸쓸함, 외로움, 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For He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All the time,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시편 말씀은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고요? 감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는가? 감사의 이유는 많지만 그 감사의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궁극적인 이유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고마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케이크 사줘서 고마워요. 먹을 거 줘서 고마워요. 날 잘 테이크케어 해줘서 고마워요.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제1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없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내 존재 이유요, 존재 원인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사는가 묻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 삶의 목적, objective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하나는 다 그래서 소중한 거야. 그리고 다 특별한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분들이세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가, 특별한 존재인가.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이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어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피카소란 이름을 모를 때까지는 어떻게 생긴 것도 별로 볼품 없어 보이고요. 저는 아직도 미술관에 가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앞만 보려고 해도 뭘 보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미술관, 현대미술관 가보면 새카맣게 칠해놓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피카소라고 하는 이 그림, 이 시계를 찬 여인이라는 이 그림이 지난주 판매가 됐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하면 1억 3,930만 달러. 근데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빌리언이에요? 뭐 대충. 한화로는 약 1,82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뭐 요즘에 뭐 대충 그 정도는 갖고 사는 것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계실 테니까 뭐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금액에 팔린 거예요. 근데 이 피카소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의 작품을 함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에 거실에 저거 하나 걸어놓으면 1,820억짜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루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습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그 작품을 보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작품도 그렇지만 이 작품을 지은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볼품 없어 보여도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야.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지켜 돌보아 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도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자기 목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남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피조물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존중감을 잃어버린 모습을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존중감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바꾸면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은 TV나 신문 같은 것 또는 유튜브 같은 걸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과 아이들이 구별을 해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명이 생명을 그 존중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중감을 잃어버리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경박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쉬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보세요. 요즘은 서로 간에 존중감이 없어서 서로 가볍게 대하는 건 좋은데 서로에 대한 인격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지요. 그러니 매번 서로 싸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뭐 예전 말에는 나라님도 욕하며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함부로 우리 입에 담고서는 쉽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좋은 문화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를 헐뜯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존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이 한쪽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고 몸집이 좀 다르죠. 이 6학년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매년 왜 예전에 운동회를 하면 꼭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달리기를 할 때마다 지난 5년 동안 매번 꼴찌를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 이 나머지 네 친구들이 서로 계획을 짠 거예요. 어떻게 짜냐면 출발하면 뛰어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되돌아와서 뒤에 쳐져 있는 저 친구와 손을 잡고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이 골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늘 꼴찌하던 아이가 친구들의 손을 잡고 지금 울고 있지요. 그날 이 모습을 보고 운 사람은 아마도 이 아이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가 1등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경주에서 이 광경은 어쩌면 낯선 광경인지 몰라요. 오직 경쟁을 위해서 앞서가는 것, 나만을 보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모습이 결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게 권면해 줄 만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광고 카피글이지요. 유명한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분명 그런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은 모두를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특별하고 소중한 것. 어떤 아이도 어떤 생명조차도 버려지고 낙오하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은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어떻게든 등수로 서열을 매겨야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그래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엄마가 혹시 잊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현실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가 하면 손바닥에 새길 정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지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낀 날을 보셨어요? 엊그제 비 올 때 구름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구름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 보면 구름은 그냥 거기를 가리우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장막으로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항상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희망의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감사의 꽃을 피우는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언을 했어요. 더해서 이야기를 했죠. 꽃을 피우려면 비가 있어야 하겠지요. 비가 필요하듯이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그 비를 바로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그에게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준 선생님이 자기에게 나누어 준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꽃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피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저 감사로 꽃을 나한테 피워서 시들어버리는 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눔의 비가 되어서 자라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존중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감사의 꽃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